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8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같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봤던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5대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오늘부터 보실 말씀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며 제사장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 범죄, 제사장의 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10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잘 이해하려면 성막의 구절을 알아야 되고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알아야 되며 5대 제사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할 일이 뭘까요? 인간이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 받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말합니다. 누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강조하나요? 아론의 후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목사님인가요? 맞아요. 또 누구죠? 전도사님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우리 모두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 우리가 누구죠? 예,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인 우리가 누구냐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레위기 8장에 나오면 제사장 뭐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뿌리가 어디에서 있나요? 레위기 8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답게 제사장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지를 구약에서 보여준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어떻게 제사장으로 삶을 살 것인가에 답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기준이 흔들립니다. 삶의 기준이 흔들리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대에 가서 어떤 제자가 저에게 회를 사준다고 동해바다를 가져요. 이 동해바다, 여기 서울에서 가려면 4시간 걸리는데 무슨 동해바다를 가나요? 바쁜 시간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2시간 이내로 간다는 거죠. 얼마나 발른지. 그리고 1시간 40분만 도착했어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이 홍천까지만 고속도로 제가 있을 때는 열렸는데 이제는 홍천에서 양양 속초까지 열려 있어 가지고요 그냥 뚫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할 일 보고 점심 먹으러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가니까 동해바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동해바다 향기를 아시나요? 거기 미세먼지 없어요. 꼭 시카고 하늘 같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됐어요. 해변가가 확 닦아나서 뭐 주위에는 아름다운 방갈로가 형성되어 있고 콘도미엄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환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변화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등대. 등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독일 갔다 와가지고 갔어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번에 다시 방문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들을 유인해 나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대를 보면 육지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불 때마다 등대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길을 모릅니다. 언제나 등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약속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유혹받고 고통받아서 버림받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뭘 붙들어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객관적이잖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뜨거움은 사라집니다. 뜨거울 때도 있고 냉랭할 때도 있고 여기 기준을 둔다면 우리는 언제나 곤도박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약속의 말씀, 아무리 내 마음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 여기에 모든 신앙의 기준을 둔다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 마음은 말씀에 서면서 잡혀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불러 명령하셔서 아론을 통해서 아론에게 저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주기 위하여서 위임식을 합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 어떻게 세우실까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해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기 8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로 씻긴다. 이 물로 씻긴다는 것은 한 번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때를 다 벗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씻는다, 깨끗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지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온몸을 다 목욕한 겁니다. 온몸을 다 목욕을 했어요. 씻음 받은 거예요. 거룩한 자로 세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지극히 작은 문제, 지은 죄악들을 씻지 못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입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되죠? 죄 씻음 받았어요. 그러면은 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씻음으로 깨끗해지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손발이 더럽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백한다 그럽니다. 자백한다. 엄격히 말하면요, 처음 예수 믿는 사건을 회개한다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자백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다 묶어서 그냥 회개한다로 통칭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엄격히 다루면은 한 번 회개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죄를 지은 죄를 대해서 자백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죄 지었다고 또다시 우리가 마귀 종이 되나요?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면 싸움했다고 그냥 호적이 파지나요? 안 파집니다. 서로 화해하면 또다시 알콩달콩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늘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마지막 날에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발을 좀 못 씻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너 상관없는 자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내 몸까지도 씻겨주옵소서. 언제나 한 발 앞서는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미 목욕했는데 무슨 네가 몸을 씻느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거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지은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악들을 자녀인데 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자녀가 아니고 마귀 종이기 때문에 다시 자녀가 되는 형식을 취하고 뭐 어떤 의례를 취하는 게 아니라 자녀인데 죄를 범했으니까 아버지 품에 와서 용서를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 회개라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이 그것을 잘 풀어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만판에 새기세요.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겠는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생각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귀로 죄 짓고 손발로 죄 짓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죄가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서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할 때 이미 살인죄를 범했다. 남녀간에 음란한 죄를 범했다는 그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었을 때 이미 그런 죄악을 범했다. 어마어마한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나요? 솔직히 요새는 우리끼리 말하지만은 들키지만 말자 이러고 있는 판국인데 이 죄악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이걸 외우셔요. 이건 잊지 마세요. 이런 말씀은 꼭 외우세요. 힘들고 그러면 이걸 자꾸 막 죄책감이 오고 이럴 때는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외우세요. 저도 그 말씀 외웁니다. 오늘도 차 운전하고 하면서 힘이 빠지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를 수 없는 죄인도 바라고 믿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걸 자꾸 묵상하면은 막 이렇게 어깨가 펴지고 막 힘이 솟아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요. 부정적 말하지 말고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죄책감에 눌리고 날마다 울고 불고 날마다 미워하고 날마다 짜증내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미혹받고 날마다 시험받고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짧은 인생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게 그죠? 좋은 걸 자꾸 생각하자고요. 좋은 걸, 잘 되는 걸 생각하고 형통한 걸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이 직분을 하면 씻으라. 제 씻음을 받아라.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지은 죄악들을 날마다 씻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사명을 받으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사명이 있어서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심히 기뻤다고 하셨는데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몸이 없고 이렇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입을 쫙 벌리고 어떡하는 거냐? 죽여줄까? 그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사명의 땅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이 타령하지 마세요. 몸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하지 마세요. 치유하신 하나님, 치유해 주실는지 안 해주실는지 하나님 손에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지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말씀을 보지요. 레위기 8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며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제사장 옷을 입히라는 거죠. 옷을 입히는데 구체적이에요. 속옷을 입히고 이렇게 속에 파츠 입는 게 많잖아요. 특별히 여성들은 더 파츠 입는 게 많죠. 이 제사장들 속에 파츠 입는 이 옷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옷을 제작해 가지고 입히고 띠를 띠고 겉옷을 또 입히고 에봇을 거치고 에봇은 이게 앞치마 같은 걸 하고 관을 씌우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작한 옷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옷을 입고 제사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실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 주신 옷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죠? 제시씀 받고 침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무슨 옷을 입었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메시아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옷을 입은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못 건드려요. 여러분도 나를 못 건드리고 저도 여러분 못 건드려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 정죄합니까? 나는 당당히 있어야 돼요. 내 과거 일을 가지고 내 잘못된 일을 가지고 발목잡 건드는 인간한테 다니 외치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 건드려. 하나님 건드려 살아남을 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뭘까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몸이 좀 불편하고 늙었고요. 그래도요.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쓰면 돼.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풀어줍니다. 긍휼을 입는 거죠. 그럼 남 보면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그저 몽둥이 한 두들 배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다가도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이 마음이 예수 안에서 생겨나는 거죠. 자비하는 거. 그죠? 예. 부처보다도 더 자비로움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겸손 있는 그들이 인자하는 거잖아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 옷을 입는 거죠. 온유, 부드러움이잖아요. 젠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처럼 젠틀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억지로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 일 시키는 거 억지로 시킨가요?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를 몰고 갈 뿐이지 딱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냥 강력하게 딱 흔들어 버리면은 두 손 들지 않을 인간이 있겠어요? 그럼요. 저 김정은 위원장이 말 안 듣고 그럴 때, 정은아, 너 내 좀 맛볼래?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셔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그를 품어서 기도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러는 거죠. 이걸 실험하는 게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는 염소 같은 존재가 많아요. 곁눈질 하지 마세요. 옆 사람도 나에게 누가 염소가 곁눈질 하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심정들이에요. 양을 살리는 건 뭐라고 그랬죠? 염소다. 양이 그냥 밥을 실컷 먹고 누워 자면 배가 불러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오래 놔두면 창자가 썩잖아요. 그러면 목동이 양을 이렇게 했는데 못 일으키면 창자가 썩는 병이 걸려요. 그러면은 양이 죽어요. 그러면 그 양을 일으킬 수백 마리 양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양 대신 누굴 집어넣죠? 염소를 집어넣잖아요. 염소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이죠? 예, 양이 누워 자는 꼴을 못 봐요. 지어받고 뒷발길 차고 신앙생활 좀 하려고 그러는데 꼭 염소가 날 지어봐고 괴롭죠? 기억하세요. 그 염소 때문에 내가 매달리는 겁니다. 그죠? 울고 불고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뭘까요? 야, 그 인간 때문에 네가 산다. 그래서 기도하죠. 문제 있어야 기도하지 않나요? 사람이 그래요. 문제도 없고 돈도 많고 편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외치는데 막상 그렇게 되면 안 해요.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곤도박질 한번 치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오고 그냥 막 밥을 먹기도 싫고 그런 금식하게 되고 철야하게 되고 막 매달리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확성기를 갖다 대주는 거죠. 이 기먹은 너희들 들으라. 그게 고난이에요.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건 온유한 거예요. 온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냥 한두 번 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독일 말로 이게 인내라는 말은 랑부트라는 말이 있어요. 랑이라는 것은 롱이에요. 무트는 카리지예요. 그러니까 롱 카리지. 카리지를 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건 랑부트. 무트, 힘. 용기는 이게 힘이 있잖아요. 그 용기를 길게 해주는 게 인내라고 그렇게 씁니다. 오래 참는 거죠. 결국은 누가 승리할까요? 오래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은요 99%의 헌신이 아니고 100%의 헌신입니다.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100도씨 돼야 김이 납니다. 하느님 앞에 온전히 헌신은 100%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하는 척하지 말고 헌금을 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만이 할 볼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 위임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능력 없이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일 되든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이죠? 우리 인생도 자기 계획대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남자로 여자로 김씨로 이씨로 박씨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또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사는 거지요. 아무리 건강관리 하셔도요 하나님의 생명을 찾으시면 그냥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이 모아도 하나님이 안 챙겨주시면 복이 안 임합니다.
교회 공동체 아무리 인간이 열심을 내도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 교회 공동체는요, 인간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려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레위기 8장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능력은 어디에 있죠? 거룩함이 있잖아요. 거룩함. 이 거룩함 이야기만 오면 막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이렇게 분 계시나요? 나는 거룩한 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얘기예요. 거룩은요, 내가 행위로 해서 거룩해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 누가 거룩해집니까? 그러면 뭘로 거룩해진다고 성서는 가르치죠? 예수 피로.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피를 바른 자는 어떤 죄를 범했든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죄 받았어요. 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 받은 자를 뭐라고 말하죠? 거룩한 자다. 거룩은 거기 있는. 그래서 죄 받은 자,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은 죄 씻음을 받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붓는 장면, 이 기름이라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걸로 이렇게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뭘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로 살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묘사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2절입니다.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부으면 수염을 적시고 옷을 적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능력이 흘러내려서 향이 나는 거죠. 거룩함이 흘러넘치고, 그 거룩함 속에 능력이 있고, 거룩이 있는 곳에 귀신은 도망갑니다. 거룩이 있는 것은 병만은 도망갑니다. 거룩이 있는 것은 악기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고함 지른다고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죠? 거룩함이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거룩함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는 그 속에 마귀들이 틈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속에 무슨 냄새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내가 한 손짓도 행하는 모든 것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 드러나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듣는 것도 분별합니다. 거룩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생각도 말씀 위에 씁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속에 하나님 주신 것은 뭐 주셨죠? 죄 씻음을 받으라. 그죠? 사명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도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 마음이 푹 잠겨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있고 능력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해지고 능력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감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멋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부러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면 강건한 목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선인구 사람들 확장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